네, 9월 17일 출애굽기 9장 17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우박, 피, 개, 이, 파, 돌림병, 악성 종기, 그리고 우매, 우박, 메뚜기, 흑장, 장자의 죽음, 이렇게 이제 10가지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고, 제가 오늘 어젯밤에 올려준 그 유튜브 영상 한번 한 6분짜리인데, 흥미롭게 제가 출애굽기를 좀 검색하다가 찾아낸 거여서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으로 신과 신과의 전쟁이라는 개념이 잘 나타나 있어서 제가 그 부분만 조금 가져왔습니다. 뭐 100%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참고할 만하다. 당시에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신들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어서 여러분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계속해서 4가지 신과 신과의 전쟁,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를 비롯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누군지 당시의 시대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택함 받은 자기의 백성을 구별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구원의 길이 어떤 건지, 요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핵심을 잘 기억하고 가시고요. 오늘 또 보면 18절에 보면 18절하고 24절에 18절에 보면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 다음에 24절 뒷부분에 보면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애굽의 신들이 보호하고 있었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탄생 어떤 신화가 있단 말이죠. 다들 나라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지금까지 세워진 그날부터 지켜줬던 건 애굽의 신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라는 말은 뭐예요? 더 이상 애굽의 신들이 애굽을 보호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무능력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있었던 이 애굽의 신들이 과연 히브리 민족, 아주 그들의 노예로 삼고 있었던 그들의 신보다도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신이 누구냐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가는 거죠. 내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 그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에게만 어떤 의미가 있나, 아니면 전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또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만 해당되는 건가, 아니면 전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잘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20절에 바로의 신하들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었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또 이 우박 이 재앙에서 또 놀라운 변화 아니겠습니까? 바로의 신하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우박이 애굽에는 있지만 고센 땅에는 있지 않게 된 거죠. 구별됨. 오늘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바로의 고백이 진전되어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만 보면 범죄했다, 그리고 악하다, 그리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라는 제 고백이 있지만 뒤에 보면 다시 이 고백이 얼마나 거짓된 거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도 바로의 상당한 진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 사람의 정말 고백이나 그 사람의 삶이나 여러 가지가 정말 바르다라는 평가는 인격적이냐라는 평가를 해봐야 돼요.
이게 지정의거든요. 인격의 3요소가 지정의잖아요. 자, 지식은, 지는 지식, 정은 감정, 깨달음, 의지는 알고 깨달은 것을 자기의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 뭐 이건데, 지식적으로는 바로가 좀 알았을 수 있어요. 능력이 있다. 오늘 본문에도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표현들을 보면, 지식적으로는 이제 점점 알아가는 거죠. 그런데 감정적으로 깨달음은 없었던 걸로 미루어 보여져요. 왜냐면 뒤에도 보면 본인 자신이 다시 완악해졌다는 걸로 볼 때. 그 다음에 이제 의지적인 표현은 어느 정도는 내보내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리고 말도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이게 완벽하진 않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섬길 때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을 때도 그렇고, 이 지정의, 인격적인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모습을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큐티를 하는 이유,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이유, 예배하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는 또 유명한 학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우리에게 썼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매우 중요해요. 지식적으로. 그 다음에 정적으로, 지정이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감정으로 깨닫는 거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단지 머리로만 알 게 아니라 그게 내 마음으로 깨달아져야 된다고요. 이게 이제 정의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알고 내가 깨달아지는, 그게 의지로, 내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질 때 이게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내가 바로처럼 믿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인격적인 지정의가 작아도 이 세계가, 그러니까 지가 크고 정이 크지만 의지가 약하다 이렇게 불균형하기보다는 작더라도 지정의가 균형을 잡아서 같이 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바로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죠. 35절에 보면 어제하고 동일하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0가지의 재앙은 비슷한 루틴으로 이제 진행해 가고 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점점 오늘 등장 인물 중에 바로가 나오고 바로의 신하가 나오고 모세와 아론이 나오잖아요. 제가 볼 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건 바로,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이에요. 점점 강팍해져 가잖아요. 그런데 이 10가지의 재앙이 진행해 가면서 바로의 신하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습이 나와요. 오늘 말씀에 그렇잖아요. 일부가 좀 알아가는 모습. 그리고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은 모세와 아론이라고 생각해요. 모세와 아론은 처음에는 자존감도 낮았고 자신감도 없었고 자기는 못 가겠다라고 5번이나 이야기하고 회피했던 이 모세는 점점 재앙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신앙이 성장해 가고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잘 이끌어 가잖아요. 저는 이 네 부류의 사람들, 바로와 계속해서 강팍해져 가는 바로의 신하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가는 바로의 신하들, 그리고 모세와 아론, 이게 동일한 사건과 동일한 시간의 전개 속에서 그들이 가는 방향이 완전 정반대다라고 생각이 되어져 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모세와 아론처럼 계속 성장해 갈 거냐, 아니면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처럼 계속 정체되어져 갈 거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거냐.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대학에서 캠퍼스에서 오랜 4년이면 4년 오랜 시간들을 보내지만 내가 성장해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내 믿음과 내 삶은 어떠한가? 여러분 잘 깨닫기를 바라고 모세와 아론처럼 점점점 성장해 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이 인격적으로 내 안에 다가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래요.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세상이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모습들 통해서 우리가 바로와 아론처럼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잘 묵상해 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갑시다.